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이지만 이렇게 설교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 어떻게 좀 전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첫 번째, 내가 자녀다 하면 내가 이런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부모다 그러면 이렇게 자녀를 좀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길은 한 가지예요. 본입니다. 본. 내가 그렇게 살면 돼요. 그것이 자녀 양육의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목사님 저는 자녀가 없는데요, 저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를 자신에게 좀 대입해서 내가 이렇게 균형 있게 자라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 이 두 번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의 달에서 가족에 대해서 설교를 쭉 듣고 있는데 이런 말씀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는 남편 사랑하기를 그렇게 하라. 이제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나 시작.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하라는 건지 사랑을 하지 말라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죠. 가족에 대해서 이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기독교 교양, 그리스도 교양이라는 책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향유하는 사랑, 향유의 대상이 있고 사용하는 사랑, 이용하는 사랑 두 가지가 있다 얘기합니다. 라틴어로는 이걸 푸티, 우루이라고 해서 그 향유하는 사랑, 사랑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향유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치가 있는,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향유의 대상, 가장 최고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그걸 향유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의 대상이라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순서가 있다는 거죠. 제가 뭐 컴퓨터도 좋아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쓰레기 버리는 것도 뭐 그렇게 하고 뭐 자연을 보호하는 것을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건 좋은 거죠. 근데 내가 자연을 보호하고 나무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 아들보다 더 사랑한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사랑의 순서가 바뀐 거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산 기계를 소중하게 대하고 컴퓨터를 잘 사랑하고 뭐 핸드폰을 뭐 좋아하고 그것도 좋지만 그것을 우리 가족보다 내가 더 사랑해 그거를. 그래서 가족을 무시하면서 그 사랑을 더 크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향유의 대상이 있고 사용의 대상이 있다 얘기합니다. 향유의 대상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향유와 사용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때는 향유와 사용의 대상이 되지만 동시에 좀 헷갈리니까 그건 다 빼고 향유의 대상 오직 하나,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나머지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이용할 수 있어요. 나의 돈과 성공과 취미와 모든 것을 다 내가 이 얼라이먼트 그것을 내가 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근데 문제는 순서가 뒤집혀지는 거죠. 문제는 향유의 대상을 사용해 버리고 사용의 대상을 향유할 때 내가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과 돈과 연애와 가족과 자녀를 내 삶의 향유의 대상으로 두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은 우리의 삶을 꼬이게 만든다. 우리를 노예가 되게 만든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다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죄를 the disordered love라고 그랬어요. order 하면 질서죠. disorder 하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죄라는 것은 순서가 바뀐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죄가 될 수 있죠. 너무 좋아하면 그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걸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순서가 바뀐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머지를 다 하나님을 향유하고 나머지를 다 사용할 때 삶은 질서가 잡히는데 이 사용의 대상이 향유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은 뭔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팀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Disordered love, 순서가 바뀐 사랑은 항상 우리를 고통과 실패로 이끈다. 다시 우리의 사랑을 리오더, 재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성공하는 것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일해서 성공을 내가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깨지겠죠. 아이들과 있어야 될 시간들을 함께 보내지 못하잖아. 왜 그런 일이 발생되는가? 왜 가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는가 하면 가족보다 더 소중한 무엇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가족을 가장 높은 위에 두면 그러면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도 삶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 완전히 무너지죠. 그 사람이 나를 충족시킬 때 너무 구원의 기쁨 같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충동 가운데 어떤 것, 예를 들면 모성애나 애국심은 선하고 싸우려는 충동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지 싸우려는 충동이나 성충동 같은 것은 자제해야 하는 경우가 모성애나 애국심을 자제해야 하는 경우보다 많기 때문인 거예요. 자녀를 향한 모성애나 조국을 향한 사랑을 억누르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의 자녀나 나라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입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많은 조선인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만일 애국심이 충만해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 그러면 그 애국심은 잘못된 애국심이죠. 모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자녀를 망치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뒤틀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만 나머지를 다 자유롭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만 그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삶의 가족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삶의 순서를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죠.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그 제사장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둔감한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고 나서 목이 부러져서 죽은 그런 비극적인 제사장이 있어요. 그 아들들은 완전히 망나니 같았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 엘리의 문제가 뭐였냐? 그 가정의 문제가 뭐였냐? 그 가정이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했냐 하면 그 제사장의 가정에서 핵심적인 얘기가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그 자녀가 나의 구원의 대상,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될 것을 자녀에게 찾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압박을 통해서 자녀를 위축시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그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를 너무 이렇게 곱게 키우든지 그래서 자녀가 망쳐지고 자신이 망쳐지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되는 거죠. 부모 역할 지침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드 영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원래 제목이 Kid CEO예요. 요즘 시대에는 뭐라 그럴까요? 이전의 가부장적인 제도의 끝물에서 우리는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좀 권위적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이었어요. 그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이 미국에도 베이비붐 세대도 그렇지만 자라면서 나는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친구처럼 되지만 어떤 권위도 행사할 수 없는 애들이 CEO가 되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에는 죄성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주고 그들의 죄성을 우리가 그것을 발휘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아이가 어리고 판단할 가능성이 없지만 무조건 애들 마음이 진립니다. 뭐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그것을 부모가 알아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애들에게 끌려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가장 자기가 자기 집에서 제일 CEO다라는 생각을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최고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인생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와 좌절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예요.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가 없어. 왜? 엄마가 다 해주거든. 어떤 실패와 어떤 좌절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의 인생에 성장하지 못하며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 그래서 그 아이가 CEO가 되는 거죠. 아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는 삶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에 끌려가다 보면 사춘기 때 아이가 완전히 이상하게 되죠. 그때는 어마어마한 갈등을 겪는 거예요. 처음에 기초를 잘못 놓았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뭔가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에는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마는 자녀가 더 소중해. 우리 엄마는 아빠보다 나를 더 사랑해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면 이 자녀가 더 소중해지는 거죠. 그게 엮이는 과정이에요. 사랑의 순서가 뒤집힌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랑의 순서를 왜곡시키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순서들을 지켜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모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로 건강한 자녀를 양육하고 싶으면 남편과 아내가 어마어마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그것이 되지 않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아이들에게 해도 그것이 건강하게 자녀가 자랄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들아 시작.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했어야 돼요. 엘리의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한 그 기준으로 양육하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그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졌습니다. 그럼 바르게 되지 못하죠. 칭찬하고 이뻐하고 그 아이들을 굉장히 격려하고 잘한다 잘한다가 하면서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누군가 자기보다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을 견딜 수 없어요.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분노와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녀가 또 어떻게 우상이 되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할 때 이 노엽게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말은 아이들을 분노시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골로새에서 이렇게 이 낙심한다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완전히 위축시킨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렇게 아이들이 모든 집안의 결정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가 문제라면 또 한 가지 문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아이에게 별로 시간을 쓰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이루어야 될 내 꿈과 내 비전이 있는 거야. 부모님이. 내가 더 소중해. 그래서 아이들에게 시간을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낙심시킨단 말이에요. 권위로 강하게 아이를 막 강압적으로 키워서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나는 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위축되며 자라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아이들을 위축시키든지 왕으로 만들든지 이 두 가지 양극단들이 늘 우리에게 건강한 관계성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오늘 예수님이 12살이 되면 이제 그 전까지는 그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에 그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12살 이전에는 엄마랑 같이 있습니다. 여자들만 있는 곳에 있고 남자들은 따로 있어요. 장소가 성전의 장소가. 거기에 있다가 12살이 되면 이제 남자들이 있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엄마랑 같이 다녔어요. 근데 올해는 아빠랑 같이 갔단 말이에요. 첫 해였어요. 그러니까 마치고 나오는데 요셉은 엄마 따라 있겠거나 하고 이 그 마리아는 아빠랑 같이 있겠거니 하고 왔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12살짜리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갔더니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랍비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야 네가 왜 여기 있었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엄마가 좀 약간 강하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시니 부모의 무엇에 위축되면서 계속 그렇게 살지 않죠. 하나님을 부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확신이 예수님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가 무언가를 강하게 얘기할 때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반대하죠.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미안 엄마 미안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부모님에게 딱 얘기하죠. 어찌하여 나를 찾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부모에게 그가 주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모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부모를 굉장히 공경하며 순종하는 겸손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있는 거죠. 복음의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겸손하면서 담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건강한 삶의 방식이죠.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키워야 되는데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아이들을 자랄 때 어떤 아이들을 목표가 뭡니까? 어떤 아이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 성공하는 아이 키우고 싶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거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거룩이 도대체 뭔지 아느냐? 내가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거룩은 완전 재미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룩하면 막 힘들어. 그건 아직 거룩을 모르는 거야. 거룩은 완전 재미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큰 쾌락 중에 쾌락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3대 행복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삶의 균형 있는 겸손과 담대함이 동시에 있는, 담대하지만 야, 쟤 참 싸가지 없다 그렇게 말 듣는 게 아니라 굉장히 겸손하며 굉장히 담대한 그런 균형 있는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혜와 키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자라가며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는 관계들을 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지혜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그들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라고. 내가 목회를 하면서 그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면 늘 묻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요.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하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 그 삶의 경륜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가 있다. 그거는 어떻게 배워요? 그거는 공부하면서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숨 쉴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야. 싱클레어 퍼거시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팀켈러처럼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팀켈러가 쓴 책을 읽어서는 팀켈러처럼 될 수 없다. 팀켈러가 읽었던 책을 읽어야 팀켈러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팀켈러처럼 되고 싶으면 팀켈러가 쓴 책 읽어가지고는 팀켈러처럼 못 되겠죠. 팀켈러가 읽었던 책, 그가 팀켈러가 될 수 있었던 그것을 읽어야 된다. 그걸 읽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죠. 그의 경험과 그의 삶과 그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생기는 삶의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삶의 선택의 순간순간들, 상황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며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자녀가 성경을 읽도록 준비하라. 그런 이 TGC 칼럼이 있어요. 조 칼토라는 사람이 쓴 칼럼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생의 그 지혜가 가득 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면서 해야 될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지금 내가 보니까 성경을 너무 몰라. 부모님들이 그 의무를 잘 소홀히 했던 거야.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삶이에요? 공부 열심히 잘하는 겁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의 지혜가 아닌 다른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지는 않는 거죠. 삶의 비극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사랑의 순서가 왜곡된 거죠. 자녀가 성경을 읽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는 거죠. 샬롬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샬롬 메이슨이라는 이 홈스쿨 하는 사람이 자주 보는 샬롬 메이슨이라는 아주 그 교육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리빙북, 살아있는 책이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라브리에서 있었던 그 수잔 셰퍼, 그 프란시스 셰퍼의 딸이 쓴 자녀 교육에 봐도 그 프란시스 그 셰퍼의 딸이 영국에서 자기 자녀들을 샬롬 메이션의 교육법을 따라 내가 이제 길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조금 극단적이긴 한데 아이들 학교를 보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 사람의 교육 철학은 굉장히 중요한 사상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우리는 창조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아이들을 위하여 기꺼이 주고 섬기며 희생하였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부모님들은 자기중심적 이 자성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서 우리는 자라납니다. 그래서 자녀를 별로 낳고 싶지도 않아 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도 내 삶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교육을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대충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직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학원을 그냥 돌리죠. 그래서 밤늦게 와서 애들 본단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와 만날 수 있는 사랑의 면적이 줄어들수록 건강하게 못하게 될 확률들이 많겠죠. 공부는 더 잘할 수 있겠죠. 학원을 돌리면. 내가 직장을 가도 직장을 가지 않든 부모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에게 시간과 돈과 노력을 헌신하면서 자녀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희생하고 싶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건 힘든 일이거든. 귀찮은 일이거든요. 내가 직장을 다녀와서 내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자녀가 굴러가는 대로 굴러간단 말이에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죠.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죠. 내가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물음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봐요. 우리도 목사님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성교사님 자녀들도 있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내 자식을 길러주실 것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경에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식을 낳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낳게 해주셨으면 그 자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것을 등한시하면서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는 것은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랑 비슷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면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며 받을 수 있는 면적. 또 시간만 낸다고 됩니까? 시간만 내면 낼수록 더 안 좋은,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시간이 부족해도 그것을 특히 어린 시절부터 그것을 목숨을 걸고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차적 부르심이라고 얘기했죠. 자녀 교육은 목회자,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건 2차적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가족의, 우리 아내의 남편, 우리 아들의 아버지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1차적 부르심이에요. 1차적 부르심에 실패하고 2차적 부르심에 성공하는 것은 그것은 비극적인 일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내 사진 올렸는데 내가 다른 사람 사진 올리기가 좀 민망스러워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그러면 아이들의 어린이 성경을 펼쳐봐. 어린이 성경 아니더라도 어떤 성경을 펼쳐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이 쓰여진 성경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누가 알려줘야 되느냐? 그 부모가 알려줘야 되겠죠. 식스센스라는 영화를 보면, 식스센스 영화 지금 모르는 사람도 있나? 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좀 모를 것 같은데 우리 연수자매는 식스센스 아나? 식스센스? 다 아는 세대인가? 연수자매가 제일 나이 어린 것처럼 돼버렸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물어서 식스센스라는 영화에 보면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하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래. 그래서 이렇게 뭐 매표소에 줄 서 있는데 누가 나가면서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하고 갔대.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극장에 들어갔는데 보면서 막 화가 막 나더라는 거예요.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라는 것을 알면 처음부터 그 내용이 다시 정리가 되는 거죠. 몰랐다가 알면. 구약은 희미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구약에 대입해서 구약을 읽는 거, 그것이 성경을 읽는 방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유대교의 성경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풍랑이 일어났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그게 유대인의 설교와 뭐가 다르냐고. 그것이 이슬람의 설교와 뭐가 달라요? 아무것도 다르지가 않아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이슬람도 그렇게 설교해요. 인생의 풍랑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의 모든 풍랑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어도 그것은 더 이상 심판의 결과가 아닌 우리를 성장시키는 결과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해석시키기 때문이죠. 성경의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구약을 가지고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밝히 설명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구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흐르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줘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충분한 시간이 좀 확보돼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들이 고3인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매일 말씀을 읽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도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자는 습관은 자리 잡혀 있어요. 그것을 내가 함께 대화하고 말하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 읽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관심이 있어야 된다. 대충 빨리 읽어주고 잠들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의 보화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의 삶 속에 그리스도 중심성이 그의 삶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학을 가거나 자라면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그의 삶이 견고하지 않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노력하죠.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다른 것을 심어놓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심어놓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뜻의 비밀을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비밀을 숨겨놓으셨는데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신약시대에 바울이 그 비밀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 속에 숨겨준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셨고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경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신 거예요. 창세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경영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우주가 통일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마지막의 계획이죠. 그래서 온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것.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것이 온 세상을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필요성이 거기 있는 거죠. 자녀들을 교육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직신앙에서 신지식을 배울 때 하나님은 두 가지 지식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우리도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죠. 근데 우리는 나를 100% 알지 못해요. 나에 대한 지식, 나라는 존재도 우리는 완전히 100%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다 아세요. 그래서 그거를 동연적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책 읽으면서 제가 동연적이 뭔지를 몰랐어요. 동연, 나라는 존재와 지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100% 다 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아십니다.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죠. 세상에서 누가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것을 개발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이쿠 몰랐는데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그런 얘기 안 하겠죠.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그것을 인간이 지금 알아가는 과정이잖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회, 과학, 문화, 역사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연구를 한다 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연구는 연결이 되지 못하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지식은 그것은 다 죽은 지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아는 지식과 세상을 아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설명은 이렇게 하지만 원래는 어떤 거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 자신을 아는 지식 안에 세상을 아는 지식이 있겠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다 할 때 이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안 돼요. 너 열심히 대학 가고 그 다음에 열심히 성경 보라 이렇게 얘기하면 삶이 이원론 된다. 이것은 삶의 지혜로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알아가는 모든 지식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공부하고 싶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알아가고 싶은 과학, 하나님 만드신 인간이 인문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알아가고 싶어요. 수학은 하나님의 합리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과, 이과 그런 거는 다 그 헬라 철학자들이 나눈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삶의 마음. 그래서 공부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에요. 공부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무엇을 알아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처음에 누군가가 막 좋아질 때 어떻게 해요? 친구들한테 인스타 보자 그러잖아. 걔 인스타를 보자 그래. 왜 그 인스타를 왜 봐요? 걔 인스타를 보면서 몰래 훔쳐보면서 모든 것을 다 본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얘는 누구지? 얘는 누구지?부터 온갖 거를 관심을 가지고 샅샅이 다 보죠. 왜? 다 알고 싶거든.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공부해라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삶에 복음을 만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누구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누구보다 더 좋은 데 취직하고 그래서 누구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면 그게 기쁘지가 않다고. 그래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의 삶이 좀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미친 듯이 공부하잖아. 그래 나라가 이 모양인 것 같은데 내가 이 건강한 방식으로 공부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뭔가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기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 심어 놓으면 하나님의 세상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 다 알고 싶지 않아요? 다 알고 싶다. 그래서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와 가족,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쓰고 듣고 말하는 경청과 대답과 이 모든 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이 통합적 관점, 이 토탈리티라고 그러죠. 그 통합적 관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태양을 보는 것은 태양을 보기 위해서 태양을 보는 것이 아니야. 태양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보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자신에게 기독교다. 내가 기독교를 보고 구원받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그 태양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 보는 거죠. 그래야지 삶의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생활, 나의 시간관리, 나의 취미생활, 나의 대인관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르는 그 삶의 토탈리티가 이루어져야지 삶이 자유롭고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늘 삶에 이 스트레스가 가득 차죠. 직장에 가면 직장의 방식으로, 가정에 가면 가정의 방식으로,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부터 받았던 삶의 방식으로, 교회에 오면 또 교회의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통합성을 이루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이를 많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학원 저 학원 보내서 많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복음의 정체성을 심어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 그러면 그 삶의 풍성한 삶의 세계가 열립니다. 나는 별 관심이 없어. 부모는 야 이거 봐, 이 책 봐, 저 책 봐,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모 안에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알아감, 그 예배하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함께 자라가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 이놈이죠. SNS, 휴대폰, 스마트폰의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되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인터넷이 우리의 뇌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에는 살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키워줘야 돼요. 어린 시절부터 그것에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왜 안 되느냐? 부모가 여기에 휴대폰 삼매경, 그거는 굉장히 좋지 못한 삶의 방식이죠. 앉아나 서나 고개 숙여 스마트폰 중독 세계 최고. 내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우리 신방 갔는데, 신방 간다고 내가 그 우리 집에서 그 서울까지 지하철을 한 3번 갈아탔어요. 다 이 풍경에 다 이걸 보고 있더라고. 이걸 벗고 이걸 하나씩 꽂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재미있길래, 뭐가 그렇길래 내가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 이렇게 몇 명 봤어요. 뭐 인스타를 올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보는 사람도 있고,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뇌가 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걸 보고. 그게 쉬는 게, 그게 안식이 아니잖아요. 뇌가 쉬지를 못해요. 그러면 늘 피곤하단 말이야. 집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는 카톡 1이 사라졌는데 답장을 안 하는 것으로 화내지 않기로 다 약속을 해야 돼요. 카톡을 좀 늦게 보내는 거, 그게 정상적인 게 돼야 된다고. 집에 가면 좀 내버려 두세요. 애들 있는데 이러고 보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나를 죽이고 사람, 가뜩이나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할 시간도 없는데 거기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면 그 삶이 좀 피폐해진단 말이에요. 사고할 수 없겠죠. 안식을 썼던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유대인 랍비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사물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시간의 찰나 속에 계신다. 내가 묵상과 생각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아침에 가면서부터, 걸어가면서부터 이걸 듣고, 내 생각이라는 것이 좀 비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뭐 해요? 불멍. 이렇게 우리 이번에 MT 가서 불멍했더니 마음이 편안하더라고.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불멍해야 돼. 그냥 멍하게 좀 있어줘야 되는 거야. 왜? 쉬지 못하잖아요, 머리가.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요즘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보면 계속 이 카톡이 문제예요. 카톡 종교라 그러죠. 그것을 건강하게 활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움직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는 공간, 좀 지루한 공간, 말씀을 좀 묵상하세요. 그래도 지루하면 내가 반만 보라고 그러면 반 보고 반 생각하는 거라도 괜찮습니다. 자녀가 자주 변덕을 부리고 집중하지 못하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먼저 취침 시간을 바꿔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매일 저녁 묵상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의 방에서 TV, 게임 등 주의를 분산시키는 물건들을 추방하라. 아까 키즈 CEO에서 에드 영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아이들과 갈등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왜 갈등하느냐 하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습관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그래요. 잠자는 거, 먹는 거, 운동하는 거, 그거는 부모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의무죠. 근데 내 삶이 균형이 없어요. 내 삶이 습관이 잡히지 않았어요. 내 삶이 규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 삶의 그 습관을 잡아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많은 힘과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싸워야 될 때 싸우면서 그것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 헤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웬디 우드가 쓴 내 안의 충동을 이겨내는 습관 설계의 법칙이에요. 습관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늘 충동과 싸워야 된다고. 늘 삶의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의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딱딱한 껍질처럼 우리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보다 지속이, 탁월함보다 꾸준함이 인간의 삶을 더 생산적이고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자라야 되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키도 자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건강한 성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잠자는 거, 그 다음에 먹는 거, 운동하는 거, 그 모든 것은 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인간은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헬라 철학자들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들어온 거예요. 다니엘 플랜이라는 이 플랜이 있어요. 40일 동안 다니엘 플랜 하는 건데 이게 릭 워렌 목사님이 만든 겁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라 침례교는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있으면 목사가 이렇게 팔을 받쳐줘요. 그래서 물에 뒤로 빠졌다가 이렇게 올려줘요.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 받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팔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다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뚱뚱한 사람이 많은 거야.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뚱뚱한 사람이 많을까 하다가 자기도 뚱뚱하다는 걸 발견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만든 게 다니엘 플랜이에요. 왜 다니엘일까?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40일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설교 시간에 20kg 빼겠다고 이 차는 리고렌이 이렇거든요. 우울증이 좀 있어서. 그리고 뇌에도 아주 병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빼겠다 다짐하고 다니엘 플랜이라는 플랜을 40일 동안 돌렸어요. 우리도 언젠가 한번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40일, 목적 이끄는 40일 올해 가을에 한번 하고 내년에 다니엘 플랜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비성경적인 게 많아. 너무 좀 이렇게 건강 위주가 많아서 조금 드러내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다니엘 플랜이 5가지 5로 돼 있어요. 리곤이 워낙 워드 플랜을 많이 하니까 푸드, 음식, 피트니스, 운동 이건 당연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첫 번째 페이스, 믿음이에요. 포커스, 집중력, 프렌드, 공동체예요. 지금 믿음과 포커스와 프렌드, 공동체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푸드와 피트니스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거, 자는 거, 이 모든 삶의 육체의 습관은 그게 영혼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 그게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다. 다이어트의 요요가 되지 않는 거, 이것은 믿음과 그 다음에 집중력과 프렌드, 친구들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건강한 삶의 방식을 가질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육체의 건강이라는 것은 그 영적인 건강과 함께 오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회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몸은 네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가 너의 몸을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이 너의 몸을 만들었고 너의 몸은 지구상에 너를 있게 있는 동안에 네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빌려준 것이며 나는 창조자로서 네가 내 창조물인 너의 몸을 잘 돌봐주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몸의 청직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직이란 우리 몸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몸의 청직이죠. 중세시대에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얘기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탐식이에요. 탐식. 음식을 탐하는 거. 다음에 한번 다룰 때 음식을 탐하는 종류도 많아요. 많이 먹는 것도 탐식이지만 음식을 거식하는 거, 아름다움을 위해서 건강하게 음식을 먹지 않은 것도 탐식이죠. 비싼 음식을 추구하는 것도 탐식입니다.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는 것도 탐식이라고 얘기해요. 건강하지 못한. 근데 왜 첫 번째가 탐식이냐는 거야. 탐식이 뭐 그렇게 나쁜 죄길래? 그것이 인간의 욕구,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삶의 방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가면 첫 번째 영성 훈련이 뭐 하는 줄 알아요? 음식을 절제하는 겁니다. 음식을 균형 있게 절제하지 못하면 삶의 균형 있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음식은 그것이 단순한 몸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많이 먹는 거,
이걸 통해서 뭔가 내 마음의 위로와 위안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몸짱. 내가 이거는 이렇게 잘 안 먹는 거 가지고 오려고 그랬더니 약간 사진이 좀 그래가지고 이걸로 바꿨습니다. 왜 잘 안 먹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름다움이라고. 바디 프로필.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몸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건강한 것보다 더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해요. 그것이 신이 된 세상이죠. 헬스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아름다울 필요가, 뭐 그렇게까지, 그게 너무 과한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신세계 그 백화점 지하를 이렇게 갔더니 케이크 막 쫙 깔려 있더라고요. 한 조각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근데 너무 비싸. 야, 뭐 이렇게까지 맛있게 하면서 이렇게까지 비싸게 만들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삶의 건강, 또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왜 적게 먹으면서 아름다움을 간직하려고 하고, 왜 많이 먹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위로를 찾으려고 하느냐 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삶의 가치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그 삶의 가치를 회복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요. 제가 당뇨가 생기면서 두 가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구나.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그렇게 해서 생긴 거죠. 그게 제일 미안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내가 뭘 하면 이제 목사님 건강은 어떠세요? 다 묻는단 말이에요. 제가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사실 젊은 시절에 젊음을 바쳐서 우리 교회를 등록하고 다닌다는 것은 부족하지만 고상섭 목사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배신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래서 내가 병들고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그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죠. 더 건강하고 더 열심히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코리 덴붐 여사가 세상을 바라보면 고통스럽고 당신의 내면을 바라보면 우울하지만 예수님 바라보면 당신은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그 CGM 세미나에서 복음 설교란 무엇인가 강의하고 왔습니다. 제가 팀 켈러 뭐 연구가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이 알려져서 그 팀 켈러에서 그 시티 투 시티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 가서 이제 복음 설교란 무엇인가를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근데 저는 늘 이 팀 켈러에 대해서 열심히 뭐 공부하고 했지만 팀 켈러한테 물어보질 않았어. 내가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팀 켈러한테 직접 물어보질 않아서 이제 몰랐는데, 그 팀 켈러랑 40년 동안 30년 동안 같이 있었던 그 미국의 목사님 계세요. 노진산 목사님이라고. 그 시티 투 시티 할 때 이제 같이 이제 했던 그런 대표 같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제 강의를 들으셨어요. 조마조마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마치 팀 켈러가 여기서 듣는 것 같은. 그분이 오셔서 자기가 본 사람 중에 팀 켈러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인 것 같다, 저한테 그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은 언제부터 그렇게 팀켈러 목사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많이 묻고 싶은 것들도 많이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책을 한 권도 읽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그냥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내 인생에 엄청난 열등감 속에 빠져 있을 때 저를 건져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준비가 안 됐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거는 감사하지만 아무 준비가 안 돼서 늘 열등감 속에 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서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네 인생 가운데 행할 것인데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광야에 내가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런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늘 내 삶의 열등감 속에 빠질 때마다 그걸 붙들고 좀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실 그 새로운 일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오늘을 그냥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건지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냥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며 우리의 머리를 함부로 하며 우리의 지성을 어떻게 함부로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귀한 사람이다. 너의 인생 가운데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인생이 펼쳐질지라도 그곳에 길을 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길 같이 한번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처럼 건강한 삶의 방식, 복음 안에서 통합된 삶의 지식을 가지며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들을 거부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몸의 거룩한 습관들을 복음 안에서 이룰 수 있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네. 두 가지 마음을 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지, 우리가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건지신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 소중한 인생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함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삶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랑의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것,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주님, 내 안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리스도의 목숨을 버리신 그런 사랑의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먼저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 그리스도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존재인 것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죄인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한 그 일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복음의 풍성함을 내가 먼저 누리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심을 내가 깊이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여전히 건강하지 못한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부족하지만 주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셔서 이 가정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사람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건강함을 회복하는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는 그런 복음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